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9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는 날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내가 사는 날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이후에 3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던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왕이 없었는데 다윗 왕 이후 300년 후에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는데 가장 그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산에 있는 산당까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히스기야 왕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이라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박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에게, 유대인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이죠.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 사네립 왕이 쓴,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쓴 그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활 한 번 쏴보지 않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기도로 물리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서 대하여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다윗을 동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성도 여러분, 다윗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다윗 왕도 바알의 신전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산에 지어진 당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해낸 겁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그러니까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한 절 더 추가합니다. 다윗 왕도 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을 보내어 징계하셨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그 놋뱀이에요. 이 모세 만든 이 놋뱀이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놋뱀에다 백성들이 분향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 때도 이 놋뱀을 부수지 못했어요. 왜요?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이것이 결국은 분향까지 하며 우상처럼 섬겨졌던 그 놋뱀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 느스단,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수어 버렸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 종교개혁을 이룬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다윗 왕도 하지 못한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나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놋뱀조차도 이것은 새 조각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하며 부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신하들의 반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히스기야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낳은 자식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15년의 연장을 받았죠.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역사들은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54에 죽었대요. 54세.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받고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므낫세가 아버지가 죽자 12살의 나이로 아버지 대신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은 이 므낫세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장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정말 목숨 걸고 단행한 종교개혁, 산당을 부숴버렸는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바알을 다시 섬기고 우상을 다시 섬기고 있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단 앞에 일월 성신을 위한 우상단제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 앞에 돌부처를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왕 아버지 앞에 어쩌면 이런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와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성도 여러분, 아들들을 불길로 지나가게 하는 아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짓거리를 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과 가까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말입니다. 7절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 자기가 직접 아세라 목상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한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앞에 아세라 목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성대로 그러니까는 이 므낫세 하나 때문에 백성들조차도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민족보다 므낫세가 더 심하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일으켜놓은 종교개혁,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여호와의 전 앞에 제단을 쌓아 일월 성신 해와 달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 어떤 악한 여러 민족보다 더 악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버지와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아주 경건한 왕 앞에서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에휴,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났다가 귀하게 얻어서 오냐 해서 키워서 그렇대요.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따끔하게 야단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라고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성도 여러분, 그때라고 20장 12절에 시작. 그때란 어떤 때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에 바벨론에서 왕과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왔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왕의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신하들과 함께. 이해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서 온 왕의 아들과 신하들 들고 자랑을 한 거야. 하하, 라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났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금은보화와 군수 창고까지도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적들에게 빼앗은 군수 물자를 창고에다 다 채우는 거예요. 금은보화 전리품을 다 자신들의 창고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것을 본 바벨론 왕과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부럽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아우, 히스기야 왕 정말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고 저렇게 금은보화도 있고 저렇게 굉장한 무기들도 쌓아놨으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빨리 쳐들어와서 이것을 싹 다 빼앗아 가야겠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우와, 굉장하네. 전쟁을 일으켜 이것들을 다 빼앗아 가야겠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운 거예요. 내가 이런 왕입니다. 자랑을 한 거예요. 왕궁에 있는 창고까지 다 보여주고 군수물자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만 교만한 마음에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들은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건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뺏어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히스기야의 자손 중 맞나요? 아들을 말하는 거죠. 사로잡혀 바벨론의 황궁이 될 것이다. 황관이 뭔지 아시죠? 황관. 내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이에요.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안태호 장로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역시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창고에 쌓아뒀던 거, 네 조상들이 쌓아뒀던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은, 네가 후에 낳을 아들은 바벨론의 왕궁의 황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렇게 예다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히스기야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께 표현하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생대를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나 옳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만 이런 일 없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만일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날, 내가 왕으로 이 나라에 왕으로 있는 날에만 나에게 이러한 악행, 패가,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옳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이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 세대인 안 와요. 히스기야 54살에 죽어요. 므낫세에게 오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히스기야는 예전처럼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바벨론의 황관으로 끌려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내 조상들이 쌓아온 이 모든 금은부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 나라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 자식이 바벨론 왕궁의 황관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사는 날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굉장히 잘 지켜가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축복받고 죽으면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위대한 히스기야와, 하지만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기도하지 못했던 이 아버지의, 부모의 잘못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렇게 비바람이 쳐도, 무더운 여름날에도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사는 날에만 태평하면 됩니다. 내가 사는 날에만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런 뜻은 절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린 오늘 메시지를 받아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분명한 유산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자녀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바람이 오는 이 수요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찌됐든 이 세대를 살며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어찌되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잘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강권해라, 자녀들을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이 훌륭한 아버지의 왕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므낫세, 악한 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누구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내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했어요?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침상째 데리고 나왔습니다. 친구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움직일 수 없게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왔죠.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